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저녁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꼭 잡아 주시사 지혜를 주시옵시고 명철을 주시옵시고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될 것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급격히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신 차려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참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신앙과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고 한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어떤 큰 뼈대를 이루고 신앙의 구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 원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광야에는 왔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물이 없어서 불평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불평과 불만이 있었죠. 저는 이 성경지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놓고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12절을 봤지만 출애굽기 12절을 봤지만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서 죽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굶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대포장해서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고 고깃가마 옆에서 자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차라리 거기서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서 먹을 양식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양식을 구하는 발단이 뭐냐? 불평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감사로 시작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까지 3일 정도 나는 굶어도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일 굶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종살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압니다.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애굽의 군인들이 그 홍해에서 몰살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3일 아니라 30일을 굶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뿐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굶기겠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충분히 주리라.
라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시작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의 속성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빨리 여기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도달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노역을 하는 게 고통당하고 고통이 있었고 정말 400에서 5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살이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는 거기서 적어도 굶지는 않고 고기 가마에 있었고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니 거기서 그래도 종살이하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고 죽는 게 낫다라는 이런 불평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불평이었습니다. 어디 거기 고기 가마 여기서 굶어도 여기가 낫지. 어디 그 애굽의 고기 가마를 생각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습니다. 굶으면 굶었지 불의한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정말 막막한 지경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불의한 일에 죄의 일에 손을 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만족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좀 평안한 생활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딱 거절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교육은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로 메추라기죠. 13절에 보면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덮이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이슬이 진 사면에 덮이듯이 만나가 마치 눈이 오듯이 먹을 것이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대로 설명했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이슬과 같이 내려서 그 이슬이 말라버리면 거기에 둥글둥글한 서리 같은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아마도 마치 눈이 포근하게 내리다가 그 눈이 녹으면 얼음덩어리가 되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건 제 상상이고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몇 년 동안 40년을 가게 합니다. 근데 만나는 매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는 매일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추라기를 줄 때는 만나를 먹다가 질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15절에 보니까 또 만나에 대해서 나와 14절이니까 만나에 대해서 나왔는데 31절쯤 가게 되면 또 만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이 만나라는 뜻은 이게 무언가 그런 뜻이래요. 이게 뭐지? 기계 만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그리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면에 채워서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준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법궤 즉 그 법궤 안에 보면은 만나와 그리고 법궤 두 돌판 율법의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쌍난 그 아론의 지팡이, 할무나무 그 지팡이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죠. 그것은 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기때 그것이 귀하게 그 법궤 속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라고 출애굽기 16장 35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섞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몇 개월간을 먹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얼마만큼 내려주느냐, 2규빗이라고 하는데 한 60cm에서 1m 정도 수북이 쌓일 정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털을 벗겨서 말리기까지 하는 정도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불평 불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골탕을 먹이는데 그거를 입에다 넣어서 이에서 씹어서 목에 걸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이 한번 혼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을 보면 재밌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좀 장난이 심하시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가를 우리가 이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 그랬는데, 이제 한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불만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분이라면 우리를 굳이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게 불만인 것입니다. 왜 굶깁니까? 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쫙 내고 홍해를 가릴 정도면 위에서부터 마차가 큰 데로 와서 대령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마차를 타고 편하게 가나안까지 가게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불편입니다. 그런 하나님, 홍해를 건널 정도로의 능력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바로의 장자까지 죽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기껏 겨우 만나나 먹고 메추라기나 먹고 할 정도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처참하게 끌고 가는 건 아니죠 라는 것이 첫 번째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평과 불만은 이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살이를 수백 년 동안 하면서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보다는 항상 언제든지 불평 불만이죠. 오늘도 또 일이야. 왜 어제보다 오늘은 일이 더 많은 거야? 왜 어제도 비가 오더니 오늘도 비가 오는 거야? 물론 거기는 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평생 몇 대에 이르러서 불평과 불만이 쌓였던 것이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많은 게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가장 많아요. 하루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불평 불만을 이렇게 내는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짜증나, 이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짜증나, 밥을 먹다가도 짜증나, 마당을 쓸다가도 짜증나, 여러 가지로 우리는 짜증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심리가 묘한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서 차가 계속 깜짝거려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좀 참았는데 한 5km 정도 가는데 또 오늘따라 유난히 또 깜짝거려요. 그게 제일 이게 시작되면 이 속에서부터 이제 불평과 불만이 이게 막 차오릅니다.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좀 참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더 참아 그러면서 열이 확 나버리게 됩니다. 내가 여전하게 참았는데 막 앞질리기로 해서 그 차를 방해하려고 너무 열이 난 나머지 그러면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참으면 난 말리지 마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근데 그걸 말려줘야 사실은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가서 봐도 그러면 또 더럽게 기분 나빠요. 세상 말로.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하는데 마우스가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아이씨,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또 마우스가 또 좀 되는가 싶다면 또 자판이 또 이상하게 오타가 나. 이거 진짜 지난번에 바꿔서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또 자판이 되는가 싶으면 컴퓨터가 또 갑자기 이상하게 한 개 꺼져가지고 날아간다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막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어떡하지? 왜 이렇게 자꾸 그 고장이 나고 그러지? 그렇지,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좀 끝까지 그래도 해. 다음에 어떻게 고치던가 해야지 뭐.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지금 속상한지 알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와가지고 부숴버리고 새로 사. 그렇게 말하면은요, 이게 더 성질이 나게 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내가 불평과 불만이 많아서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 사람과 대항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싶은 것을 은근히 이 속에서는 갖고 있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이 속성이 조금 있어요, 사람. 그래서 불평과 불만인데 그 불평이 해소가 되면은 왠지 모르게 허망해지고 괜히 더 기분 나쁜 그런 그 이상한 마음이 사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은 그런 좋지 않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금 참아. 그러면 내가 지금 참게 생겼어. 그러면서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계속해서 불평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래서 못 참고 저래서 못 참고 이렇게 말을 해야 사실은 기분이 이제 자기 속에는 기분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이 일거에 싹 해소가 돼버리면요, 괜히 기분이 나쁜 그런 경우도 이 사람 속성은 있어요. 아주 못된 속성이죠. 근데 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왔는데 어저께도 엄마가 밥을 안 해놨어. 그저께도 엄마가 밥을 안 해놨어. 그래갖고 내가 해먹었어. 근데 오늘도 가서 이제 오늘 밥 없으면은 이제 진짜 아주 그냥 화를 잔뜩 내려는데 밥을 이쁘게 해놨어. 반찬도 딴 때보다 좋은 걸 해서. 그럼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성질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오늘 와서 밥이 없어서 내가 성질을 내야 내 분이 풀리는데 밥을 해놨단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사람은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일하다가도 그렇고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묘하게 사람 속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과 불만이 항상 불평과 불만을 해놔야만, 계속해야만 이 자기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종살이를 수백 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도 좀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불평불만을 덜하고 감사가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불평불만이 이게 참 배어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운전을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습성이 된 거예요. 현장에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말 징그럽게 안 듣거든요. 그리고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항상 그런 불평불만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게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끔하게 한번 혼나든지 아니면 좀 변화가 된 상태가 되면 그런 것들을 덮을 수 있는데, 그냥 대충 그냥 교회나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부분 속에서는, 온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 부분 속에서는 이게 환경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빼내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언젠가는 빼내야죠. 언젠가는 그것을 다 소진시켜버려서 하나님 앞에 서서 새 부대로, 새 그릇으로 만들어져야만, 그래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못했죠.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 속에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의 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을 벗어나고 그 애굽의 속성을 버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 20세 미만 자들만 갔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불평과 불만도 습관이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내 생활 가운데 환경에 의해서 얼마만큼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쪽으로 화되어 가는가, 내가 끌려가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먹기 싫다고 했어요. 막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제 싫다라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40년 동안 다른 것을 주지 않고 만나만 주셨어요. 다른 걸 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간간히 매출하게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는 오직 만나는 매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가 아니면 다른 것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충돌이 그겁니다. 자식은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부모가 볼 때 절대 아닌 게 있습니다. 근데 자식은 어기죠. 그러나 부모는 안 되기 때문에 허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남의 아버지는 해줄 수 있죠. 친구들은 그쪽으로 가자고. 왜?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자식은 멸망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라면 그 길이, 가는 길이 아니면 절대로 그 길을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만나를 먹지 않으면 그것은 훈련이거니와,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만나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랬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지만 우리들에게 고난과 힘듦과 고통, 그리고 시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나에게는 이런 특별한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두뇌회가 고생을 했고 저희 원로 목사님 역시 살아가면서 정말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도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지 않은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죠.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오죽 아시고 그 길을,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틀립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저께 이제 여기서 우리 정권사님과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죠. 제가 이제 이가 굉장히 시원찮습니다. 근데 젊어서는 이가 좋다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자랑을 했어. 그래서 콜라병 입으로 밑발로 그냥 따고, 배지밀병 같은 건 따지지도 않아요. 저는 오픈으로도 잘하는데 그거를 따겠다고 자랑을 해서 기필코 따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그 형님들이나 아저씨 뻘 되는 사람들이 뭐라면, 어이 너씨 이빨 조심해, 지금 자랑하지 말고, 그거 그렇게 나 이빨 다 망한 거지. 그런데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질 않았어요. 들리지 않고 0.001%도 듣지 않고 그 말을 하든지 말든지 뭐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왜? 지금 괜찮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도 안 될 텐데 그거는 전혀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빨로 병을 따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오늘 이렇게 폭삭 부러진 거죠. 이빨이 다 절단이 났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 나이 돼봐야 아는 게 있고 그 나이 때는 죽어도 말을 안 듣는 부분이 있어요. 듣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거의가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죠? 매입니다. 매로 때리면 들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좋게 말한다고 설득시킨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득시켜서 잠깐 들을지 모르지만 지금 교육은 매로 안 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고 설득시키고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하죠. 그러나 절대 제가 분명히 단한 건데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매입니다. 이 매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고난, 고통.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 갔어요? 이 믿음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훈련이 들어가야 돼, 훈련. 이 고통이라는 매라는 고난이라는 이 훈련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그 목적하는 바에까지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때 제 앞에서 너 만약에 이빨로 병 따지 마 그러고 옆에서 총을 거는다든지 넌 이빨로 한 번만 더 병 따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는 정말 그 나이에 말도 안 되지. 만약에 그런 어떤 정말 엄청난 그 위압이 있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빨로 병을 따지 않고 오늘까지 왔다면 제 이빨은 생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빨이 이렇게 폭삭된 겁니다. 근데 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고통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세상 말로 이거죠. 그러면 사람은 듣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초단을 참아 하지 못하는 자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에게 좋은 길로 아스팔트를 내서 하늘로부터 정말 큰 좋은 마차를 통해서 애국 군인들이 탔던 것보다 더 좋은 마차를 준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가서는 다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슬기롭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치 내가 이빨을 버리지 않고 성장되듯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귀한 것을 깨달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벌써 폭삭 어떻게 됐죠? 주저앉아 버린 상태예요. 지금 애들에게 얘기하면 들을까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나 말은 하죠. 말은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 그렇다고 총을 갖다 들이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이 견딜 만큼 그 사람이 견딜 만큼 고난을 계속 주시죠. 그걸 피해서 도망가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주십니다. 어제 그저께 매일 양식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주셔요. 그러나 본인이 도망가면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는 할 수 없이 붙잡으셔서 세상 말로 탈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여러분 CBS나 CTS 같은 데서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을 뻔한, 다 정말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 같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하실 정도로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온전한 신앙자가 된 것을 봅니다. 나는 그런 예수는 못 믿겠다 할 정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려 감사함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끝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가나안 땅 결국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이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주변의 모든 일들 속에서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그때 감사함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을 갈 것이냐. 이건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전철을 걷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부탁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워낙 이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이고 어느 설교를 채널을 틀어봐도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들 귀에 익숙할 줄로 믿어요. 광야에 대해서.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설교를 1000번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평생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계속해서 먹어라.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아니 누구든지 그 전철을 한 번씩은 다 밟았지요. 그러나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광야는 40일이면 지나가는 곳입니다. 40일이면 지나가는 곳을 40년이 걸려서 지나가고, 그러고도 결국은 40년 되기도 들어가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불평불만으로 시작하지 아니고 감사로 시작했다면 40일에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힘들죠. 어렵죠. 그 고난이 싫죠. 그러나 슬기롭고 감사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광야를 거뜬히 40일 만에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광야의 길을 승리케 하시고 정말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세부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